불이 임하신 제단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이 놀라운 불이 임하실 제단 되게 하셔서 더욱더 뜨겁게 사르는 역사가 우리 이 제단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불이 임하시는 비결과 또한 불이 임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는 영광을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가까이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길주 권사님, 이윤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구별하여 드린나이다. 아버지 저들의 소득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는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앞길과 장래일도 책임져 주었으며 11조를 통하여 주시고자 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임승일, 임승건 사랑하는 아들들 이름으로 드리며 조현민, 조현우 사랑하는 아들들의 이름으로 드리고 이건영 사랑하는 아들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이 생명을 바치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상대되어지고 응답되어지게 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들에게 심는 것마다 열매 맺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셔서 하늘 국가 안에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가문이 될 줄 믿사오며 축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주일날은 뭉뚱그려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금요일날은 딱 따로 올려오면은 그냥 집중적으로 기도받잖아요. 참 지혜로워요. 여러분들 감동이 오실 때나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시고 싶을 때는 꼭 주일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3일 밤 예배도 괜찮습니다. 5째 날 밤 예배도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대로 족한 줄로 여겨 드림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서 5장 말씀을 우리가 9장 말씀을 보면은 그 전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이 모든 제사에 대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제사요? 5대 제사. 5대 제사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번제, 또 소제, 또 화목제, 또 속죄제, 또 속건제. 이야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이 이 정도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가 어떤 제가 있느냐? 번제는 온전히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싹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지는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말해요. 소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나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가장 친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 화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화목제에 그렇죠. 소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곡식을 소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는 뭐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아든 부정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을 내가 저질러요. 내가 부지 중에도 저지르고 알고도 저지르고 많은 저지른 죄들이 있어요. 이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모든 것들을 내가 훼손했거나 이웃들의 것을 훼손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 5분의 1을 딱 떼어가지고 저에게 그 훼손한 것을 딱 주면서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요번에 이제 9장 되기 바로 전에 8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이제 이 제사를 그대로 드리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난 다음에 이제 그 8장에서 그대로 드리는 누구를 세우느냐면 제사장을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무슨 옷을 입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좋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성막 체험도 갔다 왔습니다. 맨 처음에 제사장이 무엇을 입습니까? 하얀색 배실로 짠 속옷을 입어요. 성결의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옷? 그 다음에 그 위에 무엇을 입어요? 청색 옷을 입어요. 겉옷이에요, 겉옷. 여러분 속옷 바람으로 파자마 바람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없죠. 무엇을 입어야 돼요? 겉옷을 입어야 해요. 바로 겉옷, 청색 옷을 입어요. 그 청색, 그 마지막 맨 밑단에는 금종이 탁 달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한 여러 가지 실로 정말 짜내어진 수 놓아져 있는 무화과의 수가 나져 있는 꽃의 수화가 나져 있는 무화과 잎이 맞습니까? 석류 모양의 수가 나져 있는 그러한 옷들이 옷을 벗옷을 입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청색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겉옷인데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옷? 생명의 옷. 생명의 옷을 얘기해요. 제사장은요, 생명 없으면 안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또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하는 사람들은 성결의 옷을 입고 생명의 옷을 입어요. 그런 다음에 또 무엇을 입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에봇이라는 것을 입어요. 에봇. 지난번에 가보니까 뭐예요? 실뜨개질로다가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겉에다가 입혔죠. 뭘로 짰어요? 금색 실, 자색 실, 홍색 실, 그 다음에 청색 실. 그래가지고 짜르륵 찬 걸 갖다가 쫙 입혔어요. 그죠? 기억이 안 나요? 할렐루야. 금색 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요. 그 다음에 청색 실은 뭐예요? 생명의 실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해요? 자색옷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홍색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피를 통하여 온전하게 나의 옷을 싹 입는 거예요. 수 놓아서. 그런 다음에 무엇을 입히느냐? 그 다음에 흉패. 떡 옆에다 흉패를 아니야, 흉패 맞나요? 흉패. 그래가지고 12가지 보석을 갖다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중에서 내 가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가슴의 사랑이 보석처럼 빛나. 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해. 요렇게 보면은 요 색깔이 나고 저렇게 보면 저 색깔이 나고 요렇게 보면 저 색깔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딱 오면은 사람들이 사랑이 보이는데 막 사랑이 너무 여러 가지 색이어가지고 화려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우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우와 이렇게 다 해보세요. 시작. 그렇게 해요. 이 말씀 제가 왜 하느냐면요, 여러분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색깔이요 형형색색으로 나야 돼요. 질리지 않게요. 아내에게도 여러 가지 얼굴이 있어야 돼요. 질리지 않으려면. 연인과 같은 얼굴, 아내와 같은 얼굴, 엄마와 같이 푸근한 얼굴, 그리고 또 어떤 얼굴? 친구와 같은 얼굴. 그래가지고 많은 얼굴들이 싹싹싹 나와져가지고 우리 아내는 양파 껍질 까도 하얀 것만 나. 어떻게 된 거야? 이래가지고 서로 질리지 않는 관계. 이게 매력 덩어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매력 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어머, 우리 권사님은 요런 줄 알았더니 요러셔. 요런 것만 있던 줄 알았는데 저것도 있으셔. 저것도 있는 줄 알았더니 요거 저거 다 있으셔. 어머, 어쩐 일이야. 우리 권사님 매력 덩이셔. 이게 바로 예수꾼에게 있어야 될 색깔이에요. 그것은 오직 무엇에 오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그 열정과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제 바로 그 위에 어깨 두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12지파를 딱 올려놔요. 여러분 책임감 없으면 안 돼요. 주의 일도요 책임감 있게 해야 돼요. 죽음은 주라는 이름으로요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책임감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일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또 무엇이 있어요? 그 다음에 띠를 떼야 돼요. 띠를 떼요. 딱 띠를. 띠는 뭐예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다 쫙 띠를 둘러요. 바로 성결의 띠를 둘러요. 무슨 띠? 그 다음에 생명의 띠를 둘러요. 어떤 띠? 그 다음에 왕권의 띠를 떼요. 무슨 띠? 그 다음에 무엇을 띠느냐? 고난의 띠를 들어요. 무슨 띠?
아멘.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님인데 허리에 힘이 없으시대요. 그러면서 만날 보면은 허리에다 끈을 하나 딱 메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나는 바지가 흘러내려서 그러신가 그랬더니 이걸 딱 묶으면 힘이 나신대요. 그래가지고 그 힘으로 다 걸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힘나게 하는 띠. 주의 일에 있어서도 힘나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힘나고, 또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는 거야. 어떻게 바짝바짝 나는 거예요. 자, 곧게 한번 어깨를 펴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자, 띠를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띠 착착. 자, 삿바 두르는 거예요. 삿바. 자, 여기다 딱 내려놓고 한쪽은 내려놓고 돌려요. 돌려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묶어요. 꽉! 기작! 꽉! 여러분,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하나님, 헌신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힘있게 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제 나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겠습니다. 딱 잡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관을 써요. 관은 바로 무엇입니까? 앞에 써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여기다 아예 써놓고 다니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너 성결하지 않으면 안 돼. 사람들이 딱 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막 지나가는데 예식교를 솔로 제베스가 막 이랬어요. 여기 성결 써놓고 참 웃겨. 웃겨. 이렇게 만들게. 결국 뭐예요? 내가 붙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 때문에 성결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오늘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 하니?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대로 행하는 제사장들과 이 말씀대로 행하여 제사하는 자들과 온 백성들과 장로들과 레위인들과 모세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앞에 있는 많은 장소에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헌신하여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불이 임하는 내용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결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아니하시면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5대 제사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예배 때마다 보이지 않으면 그 예배는 가인의 제사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옷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의 옷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벌써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중심을 보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제로 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불을 내리리라. 여러분, 우리 아까 예전교회는 불이 내렸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불이 내렸습니다. 한 청년이 그렇게 확신하면서 말씀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살피십시오. 우리 교회가 만약에 뜨겁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배할 때마다 뜨거운 심령의 불이 당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진단해 보건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요? 5가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번제의 예배가 없으며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의의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들 때마다 어떤 이는 뜨겁게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가슴을 치는데 이러한 감동이 없다. 그럼 바로 무엇이냐?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시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헌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놓고 하나님의 불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이 어찌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아까도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할 때 했지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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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때 찬양했어요. 여러분 슈퍼스타들이 있을 때에 많은 그 네온이 붙어있는 그 형광등을 들고 슈퍼스타들이 노래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막 다 같이 해가지고 이러면서 하죠. 큰 체육관 안에서 뜨거운 열강의 도가니 안에 같이 호흡하면서 그들에게 영광을 돌려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나신 그 구세주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춤추는 것도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도 하고 두 손을 올리기도 하고 가슴에 묻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도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슈퍼스타 앞에서도 그렇게 행동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예요. 울트라 패션. 가장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자매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저의 입술은 안 움직여요. 아마 노래방 갔을 때는 안 그럴 거예요. 에이 하면서 할 거예요. 하나님 찬양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웃고 지날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 가운데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에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불이 임하는 제단은 예배의 부르심 가운데에 5가지 제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멘. 불이 임하시는 제단은 제사장의 온전한 예배의 준비와 성결한 예복으로 예비하여 헌신할 때 불이 임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불이 임하려면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거 하니 9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소금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인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아까로 말했듯이 그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과정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그 제사의 모습이 필요하죠. 우리의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대로 들어와서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아요. 제가 항상 10번이면 10번 다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가장 선행돼야 돼요. 속죄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될 것을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5가지의 번제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피란 말이에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죄의 사함의 피를 말합니다. 예배하러 올 때에요. 그냥 각가지의 죄를 다 쳐놓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수 없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지 말아야 될 것 보고 보아야 될 것 보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속삭이는 악한 마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손이 주를 위하여 일하기보다
나의 먹고 마시는 일들, 나의 향락을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발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으로 늘 부지런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으로 더 바빴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예배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이 불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구약의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확실히 주시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나 출애굽기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시는 이 예배가 딱딱하고 뭔가 계속해서 뭔가 드리고 찍고 쪼개고 연락되고 굉장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예배도 같아요. 주일 되면 주일 나와야 돼요. 수요일 되면 수요일 예배 돼요. 금요일 날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맨날 나와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외에다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으면 드려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손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늘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예배가 없이는 나를 볼 수도 없고 내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고 내가 준 생명 또한 너희들이 얻을 수 없어. 왜?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냐고 성결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정결과 성결은 어디에서 일어나주느냐? 번제를 드리고 제사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속삭이는 말이 많이 있어요. 뭐 예배를 꼭 교회 가야지만 돼? 방송 들어도 얼마든지 많은데 방송 듣고 그냥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 되지. 나 예배 드렸어요. 아이고 그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 좋대. 다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게 예배를 드린 겁니까? 그냥 들었죠. 들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만들어준 장막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지 예배인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예물 앞에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의 죄를 다 전가시켜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깨끗하다 정하다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됐다 인정하셔서 불로 훅 임하셔서 은혜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나가야 그게 예배예요. 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러 죄를 막 요즘에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뭘 교회까지 가느냐고.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 있는데 그거 해도 충분하다고. 성경 아느냐고. 이렇게 불러드려요? 가만히 불러드려요. 그리고 아주 성경의 신비를 엄청 아는 것 같이 얘기해서 그들을 끌어들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어느 곳으로 데려가냐? 쟤들이 제 입맛에 맞게 만드는 이단 정파로 데리고 가요. 아주 신비를 체험하게 하는 것처럼. 이것이 예배인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말씀이 선포된 줄을 순종하면서 행하고요. 그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고요. 그때에 번제에 다 올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쫙 올라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딱 간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받았다 좋다 인정하시고 난 다음에 불이 확 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하십시오. 온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불의 체험은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행함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인정받을 수 없음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 불이 임하는 제단은요.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그 안에 임하십니다. 열정적이잖아요. 어떻게 열정적이었어요? 제사장이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행했어요. 그대로 행했어요.
말씀 2.1회 때도 그냥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감사함으로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 그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그 그대로 행하는 게 여러분 열정 없이는 안 돼요. 아 이건 대충 해 그까이 거 아유 그냥 해. 아 뭐 그렇게 그래. 아 그것까지 안 해도 돼. 이게 열정 있는 모습이에요? 열정은 어때요? 아 이거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아 그건 아니라고. 일을 해도요 열정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 해가지고 여기 색깔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 해야지. 일에 열정이 있으면요 열정 있는 대로 짝짝짝짝 보는 게 달라고 착 나가요. 열정이 없으면 아유 그거 그냥 대충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그냥 맞춰. 아유 그냥 그렇게 했지 뭐.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런 사람들 인정해 주지 않아요. 대충 그까이 거 인정해 줍니까? 가정일도 하려면요 똑부러지게 해야 되고요. 자녀들도요 똑부러지게 길러야 되고요. 기도하려도요 똑부러지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똑부러지게 기도하고요.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요 야 마음에 쏙 든다. 야 내 스타일이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열정적인 나는 인정받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하세요.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내 스타일이야. 이럴 수 있는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이럴 때 불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겸손하게 주여 받아만 주세요. 여러분들 예배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내 예배를 좀 받아만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계시죠? 제가 오늘 금요 예배를 나왔어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 제가 10의 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시고 계시죠? 하나님 제 마음도 아시죠? 제 생각도 아시죠? 받으시죠? 받고 계시죠? 이 예배가 열정의 예배가 뜨거운 예배가 하나님이 불이 임하시게끔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스타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스타일대로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불이 임하는 제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쁨으로 정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부름에 합당하게 제사장의 예복을 준비하고 속죄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불을 보내주는 거예요. 뭘 보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이 뭔지 아세요? 빛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불의 찬란함, 영광이요. 빛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혹시 영광을 경험하십니까? 찬란한 빛이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찬란한 빛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거요. 목사님 저 그런 거 못 봤어요. 어떡하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두웠어요. 예배 드리는 순간 어두움이 물러갔어요. 여러분이 빛과 멀었어요. 예배 드리는 순간 빛이 임했어요.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었어요. 캄캄한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동굴 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작은 조각을 뚫고 들어왔어요. 이 영광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지만 소망이 끊어졌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왜 이렇게 헤매지? 내가 진짜로 소망이 왜 없지? 왜 이렇게 어둡게 지내고 있지? 라고 나를 묻고 내가 나에게 질문할 때 예배를 드리는데 빛이 구멍이 빵 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삐졌고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는데요. 그 어둠 사이를 뚫고 막 먼지가 여러분 이렇게 빛이 가끔 보세요. 먼지가 후 떠다니는 거 공기적으로 보이죠. 빛이 임하면 먼지 같고 찢기 같고 더러운 내가 빛이 임하면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나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불이 임한다.
불은 곧 나에게 있어서 영광이 임하느냐 안 하느냐, 내게 빛이 임하느냐 빛이 임하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시원하지 않아. 예배를 드리는데도 감격이 없어.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 예배를 드리는데 회복이 없어. 그러면 그날은 불이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불은 임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의 모양과 제사장의 에봇 그 옷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속죄 예배를 드리지 않은 까닭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불이 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열정적인 예배를 통하여 더 뜨거운 하나님의 불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더 뜨거운 불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빛을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예배할 때마다 있다. 그럼 불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주여 닭다리하고 삐약삐약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막 나타나는 전율이나 막 뭔가가 막 오면은 나 불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말하자면 냄비에 불이 팍 끓면은 냄비가 뜨거워져가지고 푸르륵 떠가지고 그 뚜껑이 팍팍팍팍팍 튀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불이 임하면요 식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뜨거움이요 팔락팔락 뛰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터지죠. 소리가 요란하지 않아요. 그냥 팡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예배 때마다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거 없으면 오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예배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온전히 드리지 못했을까요? 내 예복은 진정으로 거룩한 예복, 성결의 예복으로 온전하게 준비되었는지요? 그리고 속죄의 예배가 없이 그저 제 눈에 있는 뒷부분을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보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 그대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살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4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절인데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더라. 아멘. 세 번째는요. 불이 진짜 확 임했어요. 저는요 이 불만 생각하면 갈멜산 제단에 임하는 불, 난 그거를요 늘 연상해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가 빨리 조금 이렇게 성장 안 했어도 제가 그 찬양을 할 거예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 버린 여호와여, 뭐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갈멜산 제단 위에 불로써 나타내신 여호와의 하나님은 또 나의 하나님. 내가 이제 주 앞에 울부짖나이다. 불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신이, 너희들의 신이 믿는 신이 맞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냐? 어디 보자. 준비하라. 번제물을 준비하라. 어느 곳에 신이 임하는지.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850명의 그들과 한 사람이 죽음의 창칼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불의 영광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갈멜산 상에 나타난 불의 역사예요. 태우시는 역사요. 우리의 죄를 맑게 태워주시는 역사.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태워주시는 역사요. 내가 내 대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너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라. 그 아버지께서 불을 임해 주시는데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아버지 앞에 온전한 성결된 예배와 믿음의 고백과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요. 여러분, 이 제단이 불의 제단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불의 제단이요. 제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번제물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직 예배하는 제사 하는 자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들의 성결과 저들의 헌신과 저들이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고 드려지는 아버지 앞에 귀한 모습들이 연락되어질 때 하늘 위에서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찢어서 번제로 드려야지요. 아버지 앞에 수확한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가루로 내어 드려야지요. 주님 앞에 값없이 받은 은혜를 어떤 조건도 주시지 아니하며 그대로 내어 드려야지요. 아버지 앞에 내가 부지정해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고백해야죠.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에 대해서 늘 아버지 앞에 토설해야죠. 여러분들의 예복이 온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 되어서 갈멜산에 임했던 엘리야처럼 그 한 사람에게 임했던 불의 제단, 그 역사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조목사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외치는 엘리야와 같아서 이 제단의 불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번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각을 떼어내었고 같이하며 그 하나님의 불을 늘 소망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불이 임하는 제단에 예배를 드려야지요. 불 없는 불 꺼진 곳에서 예배하렵니까? 어제 한 분이 떡볶이 전도를 끝나고 났는데 상담을 하셨어요. 뭐 상담 겸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20년이 됐대요. 그런데 이제 뭐 이래저래 해서 뭐 그 교회에서는 한 6개월 예배를 드리고 6개월은 해외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심야 예배를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린대요. 말씀 한 30분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 5분 하고 찬송 하나 하고 끝난대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 주일 예배도 한 4명에서 5분, 연세 드신 분들 몇 분 하고 이렇게 가지고 드리신대요. 수요 예배 1분, 2분. 새벽 예배를 가봤더니 4분. 그런데 명수에서 저는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안 한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학원도 2개를 사모님이 경영하고 계시고 또 목사님도 상가일로 바쁘시고 이런 얘기들을 은근히 하시더라고요. 교회 맞습니까? 예배하는 재단 맞습니까? 2-3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과 내가 함께한다 하셨어요. 20년? 20년 해도 그 중에 2사람만 교육할 수도 있죠. 그 사람 3사람만 한 사람도 낳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분깃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여야 되죠.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30분만 예배하고 대충 찬송 한 곡하고 그 다음에 기도 한 5분 하고 난 다음에 불 딱 끄고 가고 거기다 이제 심야 예배는 방학 들어갔대요. 교회의 실정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분이 또 그런 얘기하는데 그 교회 나쁜 교회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실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심야 예배가 이제 방학 들어갔다고 하시니까 오늘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불을 체험하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하고 열망하는 예배를 드리시고 가시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꼭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못 오셨네요. 이러한 교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부부들 중에서도 요즘에는 쇼 윈도우 부부가 많다 그러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부부 모임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나 이런 교회 다녀 이렇게 소개하는 정도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가식적으로다가. 그리고 또 하는 것은 다 하는 척해요. 성가대도 좀 하는 척하고 사람들하고 모임 여선교회 조금 모이는 척도 해요. 이것이 쇼윈도 부부가 부부입니까? 이게 교인입니까? 이것이 예배입니까? 이런 것을 불의임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제사장의 옷을 준비한 것입니까? 이것이 온전한 예배에 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그러한 곳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진정으로 예배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거든 기도 많이 하시고 상담하셔서 우리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전 아버지께서 예배 받으시는 성전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갖자 하며 그 열정 가운데 주님의 예배의 조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불이 임했습니까? 이제 그 주님 앞에 불을 당길 수 있는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지금까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책망받아 마땅할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뜨거운 열정을 갖게 하사 불이 임하게 하소서. 주여 빛을 잃었던 내가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불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내려지는 심령의 전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에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한 번 더 점검하게 하십니다. 불이 임했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은 뛰어야 할 텐데 우리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여 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인이 나였는데 나의 모습이라 생각하지 않냐고 남의 모습처럼 생각하며 남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으니죠. 아버지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의인인 척, 의인인 채, 의인인 저처럼 생각하며 착각하지는 않고 있는지요. 주여, 불이 임할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성령의 불이 임하실 수 있는 불의 제단 안에 불의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들의 놀라운 역사가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온전한 열정의 헌신의 예배를 드린 종들에게 불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어김없는 불로 역사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